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둘째 날 오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어지는 말씀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하여금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나에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의 깊이가 어디까지인가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이 골로새에서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집에 있다가 도망쳐 나왔던 그 집의 종 오네시모, 그가 체포된 후에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서 변화가 되었죠. 바울은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오네시모를 말하면서 지금 빌레몬에게 그에 대해서 적극 변호하고 옹호해주는 글을 친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용서의 깊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이 말씀 속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화두는 단연 용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이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적극 변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용서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로써 빌레몬이 바울 자신이 이렇게 친필로 쓰는 편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자기가 한 말보다 자기가 쓴 글보다 더 깊이 더 많이 더 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받아들일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요, 이 부디 이 오네시모를 잘 대우하여 그를 용납하고 그를 받아들임으로 나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라고까지 말하는 걸 보니 너무너무 정말 바울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 사랑의 깊이가 참 큰 것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던 시대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미 빌레몬서를 통해서 노예 제도의 해방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되며 제가 오늘 말씀 마지막 말미에서 팁으로 이 문제를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바울이 쓴 친필 편지에서 훈훈한 인간애를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얽매이고 억압했던 그 노예 제도가 이미 1세기 이 편지 속에서 싹트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처음에 나타났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제가 4가지로 생각하면서 함께 그 은혜에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본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매우 아쉬운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마음인가 하면 자기에게서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오죽하면 내가 갇힌 중에 나온 아들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만큼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과 정이 깊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당시 나라의 법이 도망갔다가 잡힌 노예는 다시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또한 형벌도 있었는데, 일단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들어온 것이 지금 거기에 대한 형벌일 거라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다시 본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나라법을 따르면서 한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나에게 다시 보내줄 수 없겠느냐. 네가 나를 보필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너의 자리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있어 나를 보필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를 다시금 나에게 돌려보내다오. 그러나 이 일이 내가 너에게 명령식으로 해서 되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네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는 오네시모를 보내고 싶지 않지만 너에게 보낸다. 지금 그런 뜻이 여기에 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후일담이지만 오네시모는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의 이러한 간청을 따라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그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애우했으며 또 바울의 요청대로 그를 바울에게 다시금 돌려보내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의 수종자가 되게 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할 때가 아니고요. 또 우편 제도도 지금처럼 이렇게 제도화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쓰는 편지를요, 각처의 교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보발꾼이 필요하거든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보발꾼이 됩니다. 본래는 두기고가 이 보발꾼의 역할을 했는데 오네시모도 함께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각각의 교회들에게 또 바울의 소식을 이곳저곳에 전하는 그러한 바울의 아주 오른팔 같은 역할을 수용자가 된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빌레몬을 향한 이 간청은 이루어진 것이죠.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들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이 도망쳤다 잡혀 들어온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요, 1장 12절에서 더 특별히 나타나요. 거기 보게 되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본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는지요.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작별할 때 그 아픔 이상이에요. 공동 번역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것은 마치 나의 심장을 떼어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나의 심장을 떼어서 보내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면요, 얼마나 이 도망쳤다 잡혀 들어온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형제가 되고 그의 변화된 모습에서 얼마나 바울이 그를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같이 옆에 있고 싶어 했는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한 도망친 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바울의 친필 편지에서 우리는 형제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울의 편지 내용에서 그의 마음은
1장 18절에서 19절 내용인데요.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게 해다오. 물질 문제까지도 초월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물질이 더 이상 그 장벽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돈도 물질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쏟고 싶은 거예요.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주인의 재산에, 주인이 빌레몬의 재산상의 어떤 물질에 손실을 끼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가 변상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처럼 오네시모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빌레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누는 사랑은 이처럼 물질 문제까지도 넘어서는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깊이는 어디까지 돼야 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한다는 말로서만이 아니라 빌레몬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간청을 들어서 그를 다시 종의 자리로, 용서받는 종의 자리로 되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사랑받는 형제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화목제물 되게 하신 것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데몬스트레이트, 사랑을 확증해 오시고 표현해 오신, 적극적으로 나타내 오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깊이는 어디까지 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과 용서,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사랑받는 자녀로까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용서의 깊이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친필 편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실천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이렇게 마치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요, 인류사에 나타났던 노예 제도의 해방이요, 사실 빌레몬서에서 싹튼 거거든요. 물론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 주 1세기 그 시대의 문화와 제도와 그러한 그 배경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미 그 제도와 법을 뛰어넘는 노예요,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서 노예를 대하는 그 자세에서 이미 여기에 노예 해방의 정신이 싹텄고, 후에 역사 속에서 이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 제도의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영국에서는
윌리엄 엘버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글에서는 자세히 썼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원으로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인데요. 그의 평생 한 40년 이상을요, 이 잘못된, 당시에는 노예무역이 심했거든요. 노예무역 제도의 철폐를 위해서 40년 이상 영국 의회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싸우던 사람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인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여서 그의 적극적 지지를 받아 마침내 그는 영국에서의 노예무역 제도를 철폐하는 법을 통과하게 된 것과 동시에 그는 고요히 눈을 감고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절에 심지어는 남북 전쟁을 통해서까지도, 여러분 그때 사상자가요 7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여러분 참 이 노예 그 제도의 해방이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되면서까지 이 법이 결국은 통과되고 빛을 발하며 정책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링컨 이후에도 그게 바로 미국 사회에서 실현된 건 아니지요. 마틴 루터 킹 목사에 의해서 주도된 1960년대 중반에 그 진정한 인종차별 문제까지 들고 나오면서 해결되기까지는요, 또 그것도 또 이렇게 많은 세월이 또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이 남겨준 격언처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 정말 성경 말씀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대와 세월이 필요했는지 우리가 성경과 또 우리 역사 속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그의 출신과 그의 성분과 그의 성별과 그의 신분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왜 고귀하고 존중되고 인권이 보호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의 인종적 어떤 색깔에 관계없이, 그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있는 인간으로서의 고귀함과 거기에 존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류사의 노예 제도의 해방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미 1세기에 쓰여진 바울의 빌레몬서 편지 속에서 보게 되는 이러한 인권 존중 사상과 노예를 사랑받는 형제로까지 상대하고 대하는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그 노예 제도의 해방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람을 출신이나 성별이나 색깔로 따지는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이 찍혀있는 고귀한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들의 교회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빌레몬서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사랑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